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제목도 왜 그러나? 그래요. 새삼스럽게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심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할 텐데 그냥 형식만 교독이고 합독하도록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통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황에 처한 목자되었을지라도 때를 잃어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재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합시다. 네. 네, 제가 2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도 립싱크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는데 립싱크를 했어요. 네, 대단하죠?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도 목소리가 아직 다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지금 무게를 잡느라고 목소리를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실제 목소리가 이래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함께 해 주셔서 어제까지 해서 2015년도 뉴 공동체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즐거우셨죠? 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보니까 여기 제가 청평채플에서 못 본 얼굴이 이렇게 몇 명 보이는데 끝나고 저 뒤에 남으세요. 저희끼리 수련회 합시다. 다시 한번. 되게 여유로웠죠? 네. 그죠? 여유로웠고 잘 먹었죠? 네. 잘 놀았죠? 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기 현수막을 다시 한번 걸어놨는데 골든타임이었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수련회를 구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청년회 때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뭘까? 진로를 준비하는 것일까? 대학을 준비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런 많은 책들을 읽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제가 첫날 집회 때도 나눈 말씀인데요.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의지하는 자심이니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크게 사용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메시지도 동일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첫날? 그래요. 20가지 정도 되는데 다 전할 수 없어서 청년회 때 정말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그래서 이틀간의 집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까? 2가지. 첫째 날은 뭐였죠? 여호와? 좀 가네요. 둘째 날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2가지 이름을 소개했고요. 여호와 카데시는 뭡니까?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조금 벌써 이제 조금 시도해지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상은 더 이상 이제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이제 스펙 시대는 점점 이렇게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펙 수준의 지식은 그냥 인터넷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서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시대는 이제 좀 끝난 것 같고, 진짜 능력이 뭐냐면 깨끗함이거든요. 깨끗함, 순수함, 거룩함. 순수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선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순수한 애들. 오늘 왔죠? 네. 좀 순수하게 또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순수하게 저 봐요. 모자 챙도 안 피고 안 구부리고 순수하게, 네, 받지 않으세요, 뭐죠? 네. 대선이를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앞으로. 깨끗하게. 위험하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 하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웃기면 되죠, 뭐. 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꼭 훈련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면 안 되고 치료해야 된다. 상처와 아픔 마치 칼과 같다 그랬죠? 그것을 계속 몸속에 품고 살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자꾸만 이렇게 배고 난도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년의 때에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 해묵은 감정들을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결정적일 때 빵 하고 터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것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 라파,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써머리를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수련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임원들한테 다시 현수막도 버리지 말고 붙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련회 전주에 7월 19일 주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7월 26일 예배까지 수련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편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이미 수련회가 출발하기 전부터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이 3번째 하나님의 이름 설교가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청년회 때 반드시 제대로 알고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되돌아보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신앙을 가졌던 때가 과연 저의 인생에는 언제였을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그러니까 몇 년 전 일이죠. 네, 얼마 안 된 일인데, 고3 때가 제 믿음의 절정이 아니었나. 전도사인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가 저의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야성적인 믿음,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자꾸 제자명 해가지고, 지금도 고3들 보충 수업을, 여기 고3들이 없구나, 이제. 보충 수업을 하죠. 근데 제가 고3 때는, 얼마 전 일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보충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3이니까. 방학을 했는데도 똑같이, 아침에 똑같이 출근은 아니고, 이제 등교를 해서, 이제 10시까지 이제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 좀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수련회 가겠다고 했죠. 선생님 수련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너 돌았구나 라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어떡하겠어요. 일단 수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련회 2주 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수련회를 갔다 와야 좀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찾아가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좀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썩소를 날리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와라. 네, 기도해보고.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렇게 네, 못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 담임 선생님이 얘가 또 찾아올 줄 몰랐던 거죠. 허탈해 하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야, 응답 받았냐? 제가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뭐 이거는 기도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 응답 받고 밥 먹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앞에 치킨이 있는데 주님이 응답 주시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지금 여러분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다음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기도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냐? 그러길래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 자리로 가래요. 교실로 가래요. 전 그게 허락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날짜가 돼가지고 수련회를 갔다 왔죠. 네. 뭐 별말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허락한 줄 알고 저를 앞으로 부르시더니 뺨을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저를 여기다 불러놓고 네. 뺨을 팍 네. 맞고 할렐루야 이러지는 못했고 차마 네. 그리고 교무실 가서 제가 한 대 더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의 성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류근우 선생님이 잘 지내시죠? 네.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네. 뭔 얘기 하려다가 아무튼 제가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 그 얘기가 결론인데 네.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아무튼 그때 저희 반의 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칠판에 그날의 격언 같은 거를 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격언 이렇게 그날 하루를 지낼 격언 이런 거 쓰는 난이 있었는데 보통 뭘 쓰겠어요? 고3이니까 네? 뭐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거 쓰겠죠. 네. 3시간 자면 뭐 대학 붙고 4시간 자면 4시간 5시간인가 아무튼 뭐 4시간 자면 뭐 와이프가 바뀐다 뭐 이런 거 이제 쓰는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려고 지금까지 지금 앞에 기름칠한 거야 지금 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그다음부터 얼마나 시적절해요. 이 고3은 주로 이제 문제 풀다가 그저 이제 인생 종치는 시기잖아요. 네, 다들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끙끙대는 애들한테 제가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네, 분위기 갑자기 왜 이러죠? 아무튼 네. 그날 하루 동안 이제 그게 룰이니까 하루 동안 적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쓴 사람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려고 하는데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어제 써놓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그 글귀 밑에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이 저의 영혼을 뒤흔드는 댓글이었어요. 지금도 그 댓글을 누가 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뭐냐?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불현듯이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것을 믿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이 그 안에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자리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읽히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교회 그 신방을 받는 집에 웬만하면 다 하나씩 걸려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집에서 걸려있으시죠? 없어요? 네, 하나 줄게 도현아. 걸어놔요. 네. 군대 갈 때도 이 말씀 인용 많이 하면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네.
그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가 나오는데, 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왜냐? 해답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그렇죠? 해답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나머지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렇다면 인생의 해답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2절부터 6절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 로이라는 표현이 6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이라는 해답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으셔도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인생의 해답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제가 쓴 글에 댓글을 달았던 그 학생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양. 하나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바로 우리죠. 우리.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양의 문제로 이렇게 비유해서 투영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들이 겪는 문제가 바로 양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그 완벽한 목자로서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가셔서 놓으셔도 그건 안 될 것 같지만 놓으셔도 돼요.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구나 라고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의 해답 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보편적이고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실패하지는 않을까? 대학을 못 가는 것은 아닐까? 대학을 가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대학 가보셔서 알죠? 대학 가면 더 큰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메르스에 걸리진 않을까?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최근에 그거 보니까 무슨 대학 교수가 들었어요? 조교를 막 그냥 후드러 패가지고 엄청난 교수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모든 동물은 다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죠.
뭐 빠른 다리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땅에 굴을 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단단한 껍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호색을 띌 수 있다든지 하는 다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런데 유독 양은요, 특별하게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대요. 생각해보세요. 양의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흰털이 무기일까요? 더 잘 눈에 띄겠죠? 은매는 양이 아니구나? 염소인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어떻게 물죠? 매요? 은매랑 매가 뭐가 달라요? 네. 음은 묵음이니까 매랑 똑같잖아요. 없어요, 방어 기제가.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동물이 사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양을 동일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53장 4절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양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양과 같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 오늘 보면 4절 앞부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필연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가장 많이 발달하는 사업이 뭔 것 같아요? 지금 TV를 틀어보면 가장 많은 광고가 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대출이고요. 러시안 캐시 이런 거, 그래서 대출이고, 두 번째는 보험 같아요. 보험. 그렇죠? 보험.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건강보험 들고,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까봐 자동차 보험도 들고, 심지어 뭐 요즘은 주택보험도 든다면서요? 주택보험, 화재보험, 항공보험, 뭐 선박보험, 이런 많은 보험을 든대요. 심지어 어떤 연예인들은 뭐 신체보험도 들죠? 네, 다리가 뭐 상할까봐. 보험 하나도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죠? 돈 안 버는 사람들 많은데 다 보험 들었잖아요. 네. 왜냐? 두려우니까. 네. 4대 보험, 그래요. 4대 보험. 저는 4대 보험도 없는데, 아무튼 자. 당시 그 이스라엘의 땅을 살펴보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사해바다예요. 사해. 그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중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는 아주 가파른 이제 계곡들이 있다는 거죠. 한 계곡의 길이는 한 7m 정도 된대요. 7m.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죠. 넓이가 450m나 되는 계곡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m가 넘는 수렁 있는 계곡도 있죠.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양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 광야를 지난다는 거죠. 잘못하면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 광야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실은 숱하게 지나야 되는 삶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무슨 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난 절대 안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절대 안 죽어. 사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 중에 혹시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동차나 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고가를 넘을 때가 있잖아요. 고가가 뭔지 아시죠? 다리를 넘을 때가 있는데, 그 고가 밑에도 차가 이렇게 다니죠. 뭐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고가 밑에 튼튼하기로 소문이 난 대형 세단이 한 대 이렇게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차 이름이 뭐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데 아세요? 오, 링컨인데, 그 차가 이제 고가를 끼고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고가를 타던 제가 타는 자랑스러운 마티즈가 이제 고가를 열심히 타고 했는데, 고가 오른쪽 벽을 들이받고 고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디 위로 떨어졌게요? 네, 그 링컨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차를 타던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마티즈? 링컨? 네, 링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마티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멀쩡하게. 잘못은 누가 했죠? 마티즈가 했는데 링컨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전하기로 유명한 차를 타도요 죽을 수 있어요. 네, 그 누구도 안 죽는다는 장담을 할 수 없죠. 자랑스러운 마티즈는 죽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역대급 병맛 광고 중에 최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이거 보셨습니까? 그랜저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병맛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네, 제정신이 아니죠. 네. 그 광고 보니 거기에 나오는 그 그랜저 렌터카들만 네, 허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빌린 렌트카를 가지고 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라고 답한 그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랜저라도 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그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했죠.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해가 뭐예요? 태양 아니에요? 네? 태양이 아니고 그죠? 상해할 때 그 해예요. 네? 피해. 네? 태양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인생에 많은 해가 있지만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직 여러분 쓸 나이가 아니어서 잘 모를 텐데 손잡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음표처럼. 맞죠? 물음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요 그 끝으로 이제 그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손잡이가 돼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막대기는 그 옛날 유대 광야에는 들개가 많았대요. 개. 그러니까 개를 패가고 막대기를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들개 같은 짐승이나 양들을 공격할 다른 어떤 포식자들을 쫓아낼 때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양과 같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칠 수 없고, 그죠? 물리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냥개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여러분 사냥개하고 개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뭐라고요? 네. 호랑이가 이기죠. 동물의 왕인데 호랑이가. 그런데 정말로 치밀하게 훈련된 사냥개와 호랑이가 만나면 호랑이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대요. 심지어 그 동물의 왕 호랑이가 나무 위까지 도망간다고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사냥개를 훈련시켜야 이 호랑이가 무서워할까? 사냥개를 한 마리 선택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 호랑이와 싸움을 시킨대요. 주기적으로. 그럼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니까 사냥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 터지고 긁히고. 이렇게 막 죽기 직전까지 싸움을 시키다가 사냥개가 죽기 직전에 이제 사냥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뒤에서 장총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그 호랑이를 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냥개가 이제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싸움을 시켜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죽기 직전에 다시 총을 쏴서 죽이고 다시 살렸다가 또 죽기 직전에 총을 쏴서 죽여서 살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사냥개의 머릿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든다는 거죠. 어떤 확신이 들까요? 네. 호랑이와 싸워도 난 절대로 죽지 않아. 왜? 이유가 뭐예요? 내 주인이 뒤에서 나를 지켜줄 거니까.
그래서 미친듯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랑깨가 아니고 호랑이에게. 사투리예요. 호랑이라는 게 약자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런 확신이 드냐면 그동안 학습된 게 있으니까 내가 싸우다가 물리고 뜯기면 우리 주인이 총으로 저 호랑이를 쏴 죽여주겠지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호랑이에게 달려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동물의 왕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도 기백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죽죠. 그런데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의 이 공포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해답 되시는 여호와 로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 문제적 남자와 여자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다 나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면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죽기 살기로 했더니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죠? 죽기 살기로 했다는 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를 그냥 뛰어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히더라. 죽음의 공포가 제거된 상태가 바로 죽기 살기로 할 때죠.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솔직해져 보시죠.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사실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일하나요? 왜 공부하나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다 근본적으로 보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동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동력으로 삼아서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일하고 그래서 자유함으로 어떤 다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긴장, 불안, 염려, 스트레스로 살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긴장, 불안, 염려, 스트레스로 살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평안하지 못한 거죠. 평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높은 자리도 많은 소유도 죽음의 공포도 많은 소유도 죽음의 공포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척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제대로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갈까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한 그런 멘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샬롬으로 살아가겠죠. 평안한 마음을 베이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착각을 버리세요. 권력과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날 지켜주지 못하죠. 비싼 차를 탄다고 생명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평안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 뉴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해답이 되시면 양과 같은 나의 삶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수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이라. 여러분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 믿음으로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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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입을 벌려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방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사신 또 생찬양이네 다시 사신 선포합시다. 나 믿네 다시 사신 것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믿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삶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전혀 모르오나 오직 주님은 아시오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